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로서는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이 참 큰 특권이고 또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문화와 신앙 양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주제를 받았는데요. 참 사실은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때 직장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기한에 좋은 것들만 취하시고 또 합당치 않는 것은 버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 가지 귀를 가지고 듣는다 그럽니다. 첫 번째 형은요, 스폰지형이라 그럽니다. 스폰지는 물을 잘 빨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 흘러버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을 그러고 참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과기형입니다. 여과기는 좋은 것은 다 흘러버리고 찌꺼기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강사가 실수한 거, 또 잘못 인용한 거 이런 것만 머리에 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좋지 않죠? 세 번째가 뭐냐면 키형입니다. 그것은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담아서 가는 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을 하답해 주십시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예,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이 참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그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생활하기가 만만치가 않는 그와 같은 세대인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거센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참으로 혼돈스러울 때 있고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사악한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참 이 정보통신이 너무 발달이 되어서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할 때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삭막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 사람이 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미국 그 청소년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교제를 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카나다의 모임의 한 현직 그 한국 형제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럼 한 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지금 카나다에서는요,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법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앞으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 핍박을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핍박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그 생기를 잃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핍박이 아니라, 다른 고난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생활뿐 아니라 모든 이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야, 앞으로 이 한국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감옥 갈 각오하고 돌에 맞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는 더 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그러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빛의 삶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찔림이 되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죠. 소속은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육신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본향, 나라는 하늘나라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 같은 이 삶을 살려고 할 때 이와 같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개역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요 쉬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야 저거 참 재밌네 잘하네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또 막상 해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고 겁을 먹고 주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있고 모든 문제 속에는 해답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날 이 직장 생활과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고 그렇지만은 신앙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은 또 여러분이 보충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토론 시간에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삶의 현상에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지혜로운 직장 생활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어떤 직장인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저에게 반응하고 마음을 맞춰가야 될지 항상 그 직장에 새롭게 들어갈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물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에 처음 들어가면은 처음 1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이 직장이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업무 패턴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개월을 잘 견디면요, 3개월 견딜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잘 견디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직장에 가면 또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적응을 못하면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넘기면 1년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1년을 버티면 3년을 버틸 수 있고요. 3년을 버티면 평생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쉽게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상적인 직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고용주가 나를 고용할 때 뭘 보고 고용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를 고용하는 것이지, 나에게 최대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용하는 고용주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최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먼저 그 안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이상적인 이와 같은 생각하고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참 혼란한 것들이 참 많아요. 말씀은 이런데 실제 가보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는 다 아니지만은 먼저 현실적인 어려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최상의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항상 생각이 되는 것은 최악의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최악의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대처하게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직 문화 사회입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이 조직이 잘 되어야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일의 능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지나치게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추구해 가다 보면은 거기는 인권이나 또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요당하고, 또 거기에는 언어 폭력도 난무하고, 그리고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압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제가 우체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체부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 아침에 가니까 한 9시 전에 굉장히 일찍 가서 그 편지를 다 자기 관할 걸 모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분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 얼마나 빨리 다녔는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보험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이게 보험을 다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넣고 아내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뭐 친척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넣어놓고는 한 2달 넣고는 이제 못 넣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라도 이 보험의 액수를 채워놔야만 그 직장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그 우체국 배달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보험까지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와 비슷한 일들이 뭐 물품을 강요한다든지 강매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굉장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압력을 우리가 견뎌내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걸 하지 못할 때 많은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 관료사회, 이 관료사회도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그런 가운데서 관계 설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하관계, 동료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료관계도 경쟁이 심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특별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짜 우정을 가지고 있죠. 겉으로는 참 친한 척 이렇게 하지만 마지 못해서 그 직장에 있을 동안에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친하지 않지만 친한 척 하는 그와 같은 이 실제 삶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회식 문화 참 스트레스가 많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회식 문화에 거기에 그 상사가 참석하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혼자만 빠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한두 번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눈밖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도 많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음주 문화입니다. 뭐 저는 전에는 대학교 신방을 많이 갔는데 지금은 잘 가지 않습니다만은 그 동아리 모임들 가보니까 야,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소주를 박스대에 갖다 놓고 마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소주도 저렇게 잘 마시구나. 뭐 담배도 여사로 피우고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이 음주 문화라는 것이 처음에 권합니다. 상사가 권합니다. 그게 처음에 안 마신다고 하기가 참 어렵겠죠. 특별히 그 계급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셔. 그러면은 뭐 죽는 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셔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불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오게 되고 술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문화가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죠. 참 오늘날 이 음주 문화와 음란 문화 이것이 너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의 말보다도 친구끼리 잘 통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악하고 죄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흥미를 많이 끄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더 빨리 빠져드는데 학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요. 저희들이 산업화 시대에 학교 다닐 때는 좀 선생님이 좀 푸근한 선생이 들어오고 까다롭지 않은 선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도 까먹고. 그 다음에 음화라 그러죠. 음화를 보는데 그게 뭐 흑백입니다. 컬러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 소설 같은 거 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생합니다. 그 생생한 게 머릿속에 한번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한번 스쳐가면 홍수가 한번 싹 쓸어놨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한 것들을 완전히 사막하게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더 중독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회에 지금 이 많은 음란 문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와 같은 정보의 이 역기능 속에서 일어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이 올라갈수록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이 접대 문화가 또 있죠. 이 접대 문화 속에 거기에 보면은 골프 접대, 이 골프 접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져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냐면은 이 접대 문화 속에는요, 음식 접대도 있겠지만은 뇌물 접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성 접대까지. 이 사회학이 어느 곳에든지 스포츠 세계나 문화 세계나 어느 곳에든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참 지저분하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두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곳에든지 승진하려고 그러면은 뭐 군이나 조직 사회는 그 관료 사회는 더 하고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접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뇌물이 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게 하고 또 관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여기 홍대를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부부가 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대학에서 아시는 분이 당신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오면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겁니다. 독일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정말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들은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따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하니까 오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가니까 학교에 참 나무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그런 공부한 사람이니까 정직한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뇌물 문화라든지 그런 게 모르죠. 학교에 나무가 필요한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무가 정말 필요한 줄 알고 학교에 나무를 좀 심어야 되는 거구나. 2.5톤 트럭에다가 나무를 사가지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서 나무를 싣고 학교 갔습니다. 근데 누가 더 놀라겠습니까? 나무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이 뭐하러 차린 겁니다. 좋은 얘기로 학교 발전기금 여러 가지 뭐 이야기 하겠지만은 실제는 학교에 돈 좀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몇 대학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 그 훌륭한 실력과 또 그와 같은 자기의 자질을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 예로서 우리가 어두운 부분들을 직시하려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고요. 꼭 관행과 비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공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15% 정도는 다 이렇게 상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중장부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군에서 서기병으로 일했을 때 그 부대 운영비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부대 운영비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사실은 그 부대 운영비가 다 이렇게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예, 뭐 어디다 얼마 쓰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이제 뭐 이 격려하고 운동하는데 얼마 쓰고 뭐 이런 게 다 건물 유지비가 얼마나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그대로 쓰는 게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쓰는 건 따로 되고 영수증을
어디든지 구해와서 그 명목에 맞게 해가지고 업무일지에다가 또 안 해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붙여야 검열이 안 걸리는 거지. 참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중대장이 월급을 타면 저보고 항상 봉투로 2개 얻어오라는 거예요. 봉투 한 장밖에 안 주는데 가면은 이제 자기 아내에게 이제 말해야 되는 돈이 있고 또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아마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 효율적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는 이 사회에서 어떤 허용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세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해가고 이런 것을 해갈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있어서 걸리는 것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문제도 있죠. 이 성희롱 문제가 이게 아주 보편적이 되는데 아까 이제 음주 문화와 성 문화와 이렇게 성희롱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요사이 계속해서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이제 남성에 의한 여성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에 의한 여성의 피해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소수지만은 여성에 의한 남성의 피해도 있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성에 관한 피해도 있습니다. 뭐 군에서 가면은 남자들이 모인 세계라 여러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뭐 요사이 뭐 그 성추행에 의해서 뭐 지금 법적으로 떠들기나 그렇지 제가 군 생활 했을 때도 다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대 바로 옆에 다른 대대 옆을 지나가는데 그 옆에 상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도일병 이리 와. 그러더라고.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교보제 창교로 데려가요. 교보제 창고는 뭐 아무 풀도 없습니다. 막 교보제만 차와놨으니까. 이분이 털이 시커멓게 난 사람이 저를 끌어안고 막 입에다 볼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상사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예부장하게 보였던가 봐요. 제가 동안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새 막 떠들고 뭐 하나 그렇지. 뭐 어느 군에서 남자들이 모인데 폭력이 전혀 없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인권 침해고 합당치 않은 일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직장 생활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참 경무가 심합니다. 대기업의 간부들 치고 자기 가정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기업에 그 중책에 있는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저의 연봉의 90%는 욕값이라고. 위에서 욕 얻어먹고, 밑에서 조합에서 욕 얻어먹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된다는 거야. 그래, 토요일마다 이제 같이 낚시도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골프도 쳐줘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 생활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쾌락의 낙이 있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중독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비시켜 버립니다. 영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요, 은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깨끗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 그런 곳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실례로 성경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삼손이나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습니까? 이 성적인 문화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고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다니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거쳤던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유명한 골프 선수, 여러분,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참 예쁜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모든 부를 다 할목에 걸머쥐었지만은 이 성적인 부분에 넘어져서 골프 황제에서 밤의 황제로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지검장, 김아무개 지검장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가문의 영광에서 가문의 수치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가 그렇게 추락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지위나 또 그리고 직업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자기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면 성숙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청년 형제님들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참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기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넘어지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래가 촉망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무력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죄로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잠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 청년 때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이 직장 문화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직장에서 어디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갈 때, 또 이 지위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우리가 체제하게 될 때에 이런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사실은 형제들이 이발소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우리는요, 사단의 친 덫에 걸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곳에 덫을 넣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덫 보셨어요? 짐승들이 짐승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다 이렇게 흩어놓고 거기에 덫을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덫을 보지를 못해요. 그 먹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탁 채이죠. 채이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완전히 껍질이 완전히 남겨질 때까지 그 덫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함정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덫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 사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착취입니다. 뭐 착취라고 그러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그 부한자들이 어떻게 해서 부하게 되느냐?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라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교묘하게 이렇게 지불하지 않고
떼어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윤을 남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문제도 나오지만은 직장에도 아주 교묘하게 시간을 늘리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죠. 그렇지만은 그걸 이길 힘이 거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뭐니 해도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제 가서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저 시간이? 네? 20분까지죠? 네, 죄송합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얘기했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고슴도치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슴도치들이 이제 겨울이 됩니다. 참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계속 찌릅니다. 막 피가 나고 막 아픕니다. 하면서 또 물러섭니다. 또 춥지요? 또 모입니다.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고 멀리 하면 이제 춥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직장 생활 속에서 결국 인간관계고 교회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모인 관계에서도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고 나한테 태클을 잘 거는 사람이 있고 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 저 사람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겠다. 다른 데 좀 옮기면 좋겠다.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봐도 똑같아요. 거기 또 그런 사람이 또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피하면 뭐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간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인간관계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까칠스러운 사람 때문에 나는 직장생활 하기 싫다.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굉장히 좋은 그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예술을 배우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억지를 잘 모릅니다. 늘 자신의 방법만 고집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확성기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할 필요가 없어요. 주제를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혼자서 떠들어댑니다. 예.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찬물을 끼는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화산같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옆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찡찡대면서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보지 않는 대통령도 비판하고 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말이 안 통해요. 네,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기만 말하고 상대가 말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들으면 나는 이런 사람 만나지 못했는데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지금 안 만나도 언젠가는 꼭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동료 간에도 그렇고 상사 간에 또 주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처음에는 야, 이 교회야말로 천사들이 모인 장소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귀다 보면요 천사들이 아니라요. 그렇죠?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깎이는데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관계를 잘 하려면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관계를 잘 하려면 첫째로요. 자기의 자신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로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무장이 되면요.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저항성이 떨어지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작아도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항성이 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3비라 그러는데요. 비판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거. 비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요.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의 98%는 자기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부정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 한두 번 들어주지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자꾸 부정형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중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예의가 없는 것은, 무리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잘 갖추면요, 참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저는 외국 나가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실 일본 사람이 속내도 다 좋겠어요. 그러나 하이 하고 친절을 잘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재패니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본을 방문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공중 예절을 잘 교육받습니다.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요. 신발을 어떻게 한번 해놓습니까?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대로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슬리퍼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는 저가 있고, 하나는 저가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요. 저는 이제 집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 신발을 딱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들어올 때도 돌려놓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하죠. 하나는 저기 놓고, 하나는 여기 놓고. 당신 좀 배우라고. 근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우리는 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를 공중 예절을 안 키웁니다. 식당에서 막 떠들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서도 막 떠들고, 휴대폰 소리도 막 들리고,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는 휴대폰 꺼야 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빼끌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영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공중예의나 예절 교육을 안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랐을 때는 어들과 같이 대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중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 대한 예절, 담배를 피운다니 술을 마셔도 노인들 앞에서 그냥 맞담배 안 하잖아요. 옆에 돌려서 한다든지. 노인이 지나가면 거리 주잖아요. 그러면은 담배불을 끄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가서 절을 하고 나올 때는, 인사가 나올 때는 항상 엉덩이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질서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부메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이 공중 예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예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절을 우리가 잘못 지키면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가 똑바르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인사 잘하는 거, 그죠? 인사 잘하는 거, 시간 잘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는 누구다가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와 같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 인정 못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줘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만 잘하고 잘난 체 하면요,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악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면요, 그 사람도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어려워도 그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것을 알면요, 아, 그 친구 이제 너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 네? 그렇게 말해주면요, 설령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사람 관계가,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래, 그 친구 참 나를 좋게 생각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줄 때 나도 세움을 받게 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요, 험담하게 되면요, 그 사람 나를 험담하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돈을 벌기가 어렵지만은 돈을 잘 써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을 쓸 때 보면은, 쓰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꼭 써야 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쓰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 풍성한 관계는 이와 같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잘 들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와서 해답을 꼭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지 한 것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들어줄 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잘 들어주면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데 중간에 잡아채가지고 말하면, 결혼해서 부부간에 살아보면요, 아주 째째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납니까? 남자들은 결론만 듣기를 원하거든. 아,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당신. 근데 아내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아, 오늘 그 집회 갔는데 당신 청년들 몇 명 모였고, 또 뭐 음식은 뭘 주고, 뭐 어떻게 했어요. 아,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아내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내가 하자 할 때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남자들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중간에 자르니까 돌아서는 거죠. 돌아져서. 그래서 이 경청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고 관계 발전의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계의 설정을 잘 해서 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차피 우리가 직장 생활 할 거 참 승리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했고,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좋은 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 10분 쉬고 또 다른 문제를 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과 신앙 양심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실제적인 직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말해보았습니다.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으시고 또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교제를 나누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아름답게 섬겨가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